이 13장은 뭘 다루고 있냐면 제가 이제 제목을 그 책에서 우리 그 교재로 삼았던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거기에 따르면 복음적 국가관. 근데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말이 길어서 복음적 국가관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뒤에 한 장짜리 프린트를 받으시고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해봐야 약간의 멸시, 그리고 조금 심하면 이제 핍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정부가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제 학대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을지라도 거의 모욕하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2등 시민? 로마 시민이 1등 시민이고, 그 밖에 이제 유대인데, 유대 중에서도, 식민지 지배를 받는 유대인 중에서도 또 소수. 그 중에 다수는 이제 유대교인인데, 더 소수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모욕적이고 되게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또 선거철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선거철이라든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국가 지도자를 대할 때의 어떤 이 로마서 13장 구절을 되게 많이들 인용을 하세요.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옹호하는데 이 구절을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국가 권력과 정부 이런 거에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13장 전체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국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물론 1차적으로 보면 로마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세워놓은 왕이나 그런 권세자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끝까지 13장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그 권세를 누가 세우셨나.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큰 맥락 속에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상 국가의 시민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국적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좀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할 때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4가지 큰 이제 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써놨는데 1번은 그 명칭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라스투스주의인데 요거까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1번은 뭐냐면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가교회 이런 것들 있죠. 그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영국 성공회가 초기에는 왕이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왕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가 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이런 구조죠. 이런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대 개념이에요. 신정국가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현대 국가는 이런 국가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도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는,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보다 권한이 더 셉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시절.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딱 이렇다고 보기 힘든데, 그 독일 교회, 옛날 독일 교회, 지금 독일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독일 교회는 목사님들이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국가 정책에 교회가 아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가 국가에 이제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핍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특권적 지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1번에 가깝긴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협력,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교회와 국가가 각각 따로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종속되거나 의존한다기보다는 각각 하나님이 국가 정부에게 원하시는 개념이 있고, 교회에게 원하시는 고유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이게 약간 병렬적으로 가는 거죠.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이런 역할을 완수하도록 협력하는 개념. 이 개념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 개념이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얘기 먼저 좀 하면은,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어느 때인가, 제가 어느 대통령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면은 후보자들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포스터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유력한 후보자는 1번, 2번, 3번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 4번, 5번, 6번, 7번, 뭐 10번 이렇게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요새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재밌는 걸 봤는데, 거기에 불교 쪽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근데 진짜 승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분 성함문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마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쓰잖아요. 뭐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걸 썼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써있고 그냥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불교 쪽에서만 이렇게 세속 정치에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있었어요. 그 기독당이라고. 근데 그 누구신지 성함도 기억 안 나. 기독당.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슬로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제. 2번을 만들자 이거예요, 약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성도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건, 우리는 어떤 뜻으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걸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보통 교회에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독당에서 출마 슬로건은 언뜻 보면 비슷한데 약간 반대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당을 찍기만 하면 4분의 1은 기독당 표 아니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물리적으로 인해 전술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이제 기독교 교세가 컸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4,500만인가 4천만 인구였는데 1,000만 기독교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분의 1은 물론 이제 중복된 인원이 많겠지만 허수가 거기도 많겠지만 어쨌든 통계상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단순 계산하는 거죠. 4분의 1이 기독당 한 명을 몰빵 표를 찍으면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되게 안일한, 물론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상한 분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의도가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으로 세속 정권을 얻어내자. 약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으로 이거를 비춰서 얘기하면 이런 마인드는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재창출하길 바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21세기에 현대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런 과거의 대선 포스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속 국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크리스찬은 뭐 대선 출마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선 출마하시고 크리스찬은 공무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가 아니라 하셔야죠. 국가 요직이나 뭐 국회에 출마하셔도 됩니다. 정치에 참여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역할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거를 당신의 권력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이런 국가에 관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는 이제 사실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반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써 있고요. 예외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무리하게 적용한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북쪽에 지금 김정은 씨가 어쨌든 1인자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해서 지금 일부러 막 그렇게 악하게 지금 그러면 핵 쏘면은 미사일 쏘면은 하나님이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무식하게 1차원적으로 이거를, 그리고 우리나라 꼭 대선 때나 이런 데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후보가 되면은 그러고 안 되면 자기 싫어하는 후보가 예를 들어 당선됐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 절대 안 써요. 이런 얘기 싹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후보가 당선되잖아요? 그럼 딱 이래. 1번, 1절 딱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다 권세는 정하셨으니까 순종해. 또, 근데 자기 싫어하는 사람 되면 욕해.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질 정권을 어떤 마인드로 대해야 되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반론적인 거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일반론적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의 통치를 기뻐하시는 거와 그거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악도 쓰시니까 그냥 장기말같이 악한 녀석을 여기에 배치한다는 개념으로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도 일반적인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무조건 위에 사람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냐? 위에 정부가 갑자기 다 사람 죽이라 그러고 무차별 학살을 하라 그러면 그냥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딱 제한을 거는 그런 구절이 3절에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여기 벌써 선이 나오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일반론적인 지금 다스리는 자를 상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다스리는 자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악한 정권에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부와 국가 조직은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을 처벌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는 공인된 폭력이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폭력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난리치고 막 여기서 막 누가 우리 교회 지금 막 들어갖고 여기 막 다 깽판 치고 막 깨부수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강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폭력이라는 건 뭐죠? 당장 묶어서 밖으로 끌어내는 게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런 공권력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치자가 세워져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볼 때에 악한 통치자일 수도 있고 선한 통치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천군백군 같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놈, 그러면 이 반대편은 무조건 착하다?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완전 다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런 정책은 나쁘지만 이런 정책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약간 정치 지도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연예인처럼 생각해요. 팬클럽처럼 생각을 해요. 팬클럽은 뭐죠? 좋거나 싫거나 밖에 없어요.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팬클럽처럼 정치인을 대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그 하나하나 결정한 정책들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국방은 이렇게 했는데 경제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경제 완전 다 말아먹었고 근데 이거는 뭐 이 부분은 괜찮게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의 통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절, 2절에 3절까지 이 맥락에서 우리가 마치 전적으로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가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3절 같은 거를 딱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치안이죠, 치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정말 좋대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카페에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바로 없어지고, 바로 프랑스 파리 갔다가 뭐 낭만의 도시 어쩌고 그러면 돈 다 뜯기고 막 소매치기 다 당하고 뭐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다가 핸드폰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서 핸드폰 들고 도망가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권한, 그러니까 일반론적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억제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통치. 쭉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이유 없이 막 살인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죠. 근데 그거에 대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정권이, 국가 권력이.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억제하죠. 치안, 행정, 국방, 복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일반적인 통치의 선함을 따라, 선한 기준에 따라 통치하는 걸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는 게 정부다라는 거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칼이 그거야. 아까 말했던 강제력. 근데 국가 권력은 강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제성이 없으면 우리가 막, 근데 과거에 막 국가가 폭력해 들을 때, 그때는 막 우리가 막 되게 과했었잖아요, 옛날에. 80년대 운동권 세대 때는 우리나라가 막 경찰이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아서 막 패고, 막 이유 없이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너무 그 칼을 아무렇게나 막 휘둘러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칼이 또 너무 약해. 사람 죽이고 가도 막 경찰이 옆에서 칼 들고 막 이렇게 막 해도 경찰이 막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 뭘 내려놔.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이러고 있어. 나 같으면 욕부터 받고 그냥 막 패고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경찰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데 이제 이런 관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다. 이건 이제 일반론적인 거죠.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나. 근데 이런 거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죠. 일반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렇다고 도둑질할 거예요? 아, 이번 정권 망했으니까 세금 안 내.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막 길 가는 가게 막 털어요? 의정부 시장 요번에 바뀌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개판으로 막 행동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거에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세금 대한 얘기도 나오죠.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가이사한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면 일본 천황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식민지 삼은 그 국가의 총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정권에. 그럼 예를 들면 얘기해요. 심도환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일본 천황한테 세금 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매국노 되죠.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일본 순사가 나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예수님이 되게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동전 봐라. 자, 내 얼굴, 누구 얼굴 그려져 있냐? 그 당시 동전에는 화폐죠.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 얼굴 누구야?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걸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됐어요. 그게 이제 성인 한 명당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랑 이제 제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맞고 성전세 내라고 이제 수금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얘들아, 아들이 아버지 집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니? 그냥 들어가니? 요새 말로 하니까 더 와닿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돈 안 내고 들어갑니다. 그치? 그런데 그냥 안 들어가세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집 가는 거는 당연히 그냥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얘네들이 시험 들까봐 우리 그냥 돈 내자 이래요. 자, 저기 물고기 가서 한 마리 잡아서 입 벌리면 거기에 한 세겔 들어있을 거거든? 그거 너랑 나랑 반세겔 되니까 내자.
물고기 낚았는데 한세계를 딱 나와. 제가 뻥쳤겠죠. 이분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세속의 법과 이 세속의 행정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도, 예수님도 이 세속의 그 성전 세 받는 사람 누가 세웠다는 거야? 지금 그 타이밍에 로마 황제 누가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타이밍에 이 땅을 그 사람이 접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존중하자. 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일반론적인 어떤 국가에, 근데 그게 막 거기서 막 좀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 더러운 식민 지배자들 이러면서 막 테러 막 이러면서 막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하면서 그냥 뭐 칼질하거나. 실제로 예수님 제자 중에 이제 열심당원이 있었죠. 예. 그 사람은 이제 소매에 칼 넣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살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옷소매에 칼 넣고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담그는 거죠. 훅 담그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는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예요. 로마 입장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은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테러예요. 근데 저기 팔레스타인이나 그 하마스 그 사람들 입장으로는 이거는 민족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크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되게 이제 급진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열심당원 시몬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소매 칼 넣고 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 동안에는 사람 안 담그고 다녔겠죠. 그리고 자기가 담갔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의 앞잡이들이에요. 세금 걷는 애들. 세리. 얘네들이 세리 좀 담그고 다녔거든요. 죽이고 다녔어요. 근데 같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더라? 어이씨, 마태가 있네. 담궜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제자인데. 그러니까 같이 다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7절까지 국가 간의 얘기를 하는 거, 정부와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8절부터는 갑자기 사랑 얘기로 확 넘어가면서 이게 뭐 딴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 관점으로 이걸 읽어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거랑 연결이 돼요. 이거를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어떤 행동, 거지.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또 이거를 또 있는 그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막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대출 받으면 안 되나 봐요. 빚이잖아요. 예, 빚입니다. 부채죠. 근데 이제 정말 그런 뜻일까? 근데 물론 이제 필요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 건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제가 그런 경제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채도 재산으로 잡히는 거 아세요? 네, 자산. 빚도 자산입니다. 빚도 아무나 못 져요. 능력이 되니까 빚을 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얘기는 정말 1도 빚을 절대로 지지 말라 이런 이제 그런 뜻으로 이것을 해석한다기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교회들이
막 무리하게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 8절에 좀 위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의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 은행만 좋은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의 반 이상을 은행한테 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이제 무리한 거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랑의 빚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랑의 빚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개인의 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7절까지 국가와 정권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그런 대표적인 항목들을 지금 나열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게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부로 이제 정부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옛날에 막 나라에 대한 맹세, 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선서,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안 하더라고요, 또. 그거 언제부터 안 했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도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신과 이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저 북쪽에 있는 정은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통치를 하고 있죠. 어쨌든 통치를 하고 있는데 요거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만들고 있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나요? 요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1절부터 얘기한 거 있죠. 일반론적으로 그걸 순종하라, 따르라 했던 것들. 다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중간에 써놨지만,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얘기 했잖아요. 세금은 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황제가 신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선까지는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행동을 침해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 시민 불복종이라고 해요.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우리가 국가의 정권이나 정책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었죠.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런 정권 위에 위정자들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 이러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걸작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뭐 무서워해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니네가 정권 내 윗사람인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네 위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니네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될까? 니네 위에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왕을 암살해야겠다고 테러를 벌였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잘 적응해서 거기의 문화와 거기에 그런 뭐랄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 그쵸 직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출마가 아니라 어쨌든 그 직책을 수행을 했어요. 그 국가 요직에서.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권세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일을 했죠. 그 정부에서. 근데 이 선은 넘지 마. 어떤 선이죠? 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난 기도할 거야. 이건 건들지 마. 너네 막 이런 거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강한 의미의 불복종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모세 태어났을 때 다 2살 밑으로 애들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러죠. 근데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뭐 바로도 이제 왕이 됐겠지. 그럼 순종합니다 하고 해야 돼요? 안 했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불복종했어요. 산파들이.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최근에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교회의 세상 권력이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 권력이 교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번 신사 참배를 해라 이랬어요. 니네 예배해라. 그래 예배해. 니네 종교 기독교 인정해줄게. 예배해. 그 대신에 니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치면서 그 천왕을 향해서 절 한번 하고 해.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주류 교단에서 그거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거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100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100명. 그럼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국가 공력 이 구절 또 갖고 왔겠지.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기 때문에 이런 건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선을 넘었잖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신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천왕한테 뭐 거기 자기네 신들한테 신사 그거를 경의를 표하고 예배드리라고? 그거는 뭐예요 이게?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막 이런 거지. 옛날에 막 그런, 유럽에 그런 거 있었다며, 영주가.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뭐 잠깐 있다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밑에, 영지 밑에 있는 애가 결혼을 해. 그러면은, 첫날 밤 하기 전에 그 여자는 영주하고 먼저 자야 된대. 그러고 나서 너희랑 자래.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니네 하나님 예배해. 니네 하나님 예배해. 근데 먼저 신사한테 참배하고, 천왕한테 절하고 해. 하나님 볼 때 되게 더러운 행동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기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건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독일 교회한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유대인 다 죽여라. 교리적으로 이걸 정당화해.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파는 놈들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이야. 싹 다 죽여야겠지? 그럼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맞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복수해달라 그랬어요? 야, 내가 억울하게 유대인들한테 죽였으니까 니들이 복수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웃을 죽이는데 교회가 동의를 하라고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회포 이런 목사님들 안 하고 이제, 근데 또 거기도 대다수는 또 다 동의를 했겠죠? 그 당시에 나치가 워낙 나는 새도 떨어뜨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국가 권력이 다스림이 여기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이 되게 커야 되는데 그 인식이 잘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정신을 차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도 시험 기간이 가까워야 정신 차리죠. 이제 벼락치기는 꼭 하잖아. 가까워오면 놀다 가도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런 건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물론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이후로도 뭐 10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안 오실 줄 몰랐다, 막 이런 어떤 주석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안 하시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떠나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는 시점이잖아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시간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시간은 물질의 배치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육신을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는. 그러면 그 시간이 예수님 재림 때랑 이렇게 그냥 딱 붙어버릴 것 같은 해석을 합니다, 요새는. 전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다시 어디에 있던 죽은 영혼들이 다시 소환이 돼서 다시 부활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럼 그 사이의 기간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관점으로 이 11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 오고 있죠. 계속해서 가까워 오고 있어요. 어떤 우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까만 옷 입은 애가. 손을 흔들면서 막, 안녕, 곧 갈게 하면서 계속 와. 어릴 때는 저 멀리 점처럼 보였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가까이 와. 나이가 먹으면 가까이 와. 가까이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니까 걔가 죽음이라는 친구더라. 아유, 진짜. 좀 있으면 만나 이러면서 오늘 죽음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만화였나? 근데 그 관점을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됐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됐던 그것이 무조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밤이 깊다라는 건요, 상징적으로 악한 시절을 말합니다. 악하고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깊은데 오히려 낮이 가까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로마서의 그 독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정부는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콜로세움에 보내고 때때로 학살하고 뭐 이때 시점이 전인지 후인지는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뭐 로마에 뭐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모함이 되게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더라. 예수의 살을 마시고 피를 마신다더라. 정말 우리가 그 피를 마셨겠어요? 상징인데. 근데 그렇게 핍박하는 어둠의 날을 이제 살아오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그런 열심당원 같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국가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주의로 이 12절을 보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어둠의 일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로마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얘네를 몰아내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어둠의 일이 뭔지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뭔지를 뒤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무슨 뭐 독립운동하는 얘기를 안 해요. 너의 삶을 거룩하고 선하게 정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아우 나왔네 또 이게 취하지 말랐지 먹지 말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이런 사람들 또 나오는데 이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태도와 맥락을 보세요. 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탕함의 상징으로서 술 취함을 지금 말하고 있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국가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겠죠. 나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큰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김이 빠져.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김이 빠지잖아요. 근데 김이 빠질 게 없는 게 네가 잘하시면 김이 빠질 수 있어요. 꼭 못하는 분들이 김이 빠진대. 이게 되게 쉬운 일이어야지 김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왜? 그러니까 이제 윤리 도덕적인 거를 되게 시시하고 되게 재미없고 그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그걸 아무나 못하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이 구절을 읽고 그 성 어거스틴 그분이 이 구절을 읽고 본인이 딱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이 구절이 딱 나왔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문장을 보고서 예수님 믿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거 그냥 윤리 도덕적 얘기를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부 중에 초기 교회의 아버지 중에 정말 대단한 분이 되죠. 세인트 어거스틴. 그분이 했던 말 중에도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요. 애들 교육할 때도 하지마 지금 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하지 마만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 유혹을 끊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 심리상. 이거 하지마 안 돼 이거만 하면은 올바른 게 아니고요. 하지 말을 할 거면요. 대체할 거를 좋아해요. 대안을 줘야 돼, 대안을. 이거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태도를 입는 거예요. 태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물론 내면의 변화죠. 존재의 변화 맞아요. 근데 존재의 변화만 강조를 하면서 태도는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존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태도로 옷 입는 것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장 입을 때랑 집 앞에 콜라 사 먹으려고 슈퍼 나갈 때랑 복장이 같아요? 집 앞에 슈퍼 가서 음료수 하나 사오려고 그러는데 정장 입으세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 친구 집에 그냥 잠깐 물건 받으러 가는데 이브닝 드레스 입으세요? 어깨 파인 거? 그러면서 이렇게 노블하게 이렇게 가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장이라는 건요, 태도를 입는 겁니다. 태도. 그 장소에 맞는 태도, 그리고 그 지위에 맞는 태도. 근데 우리 지위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도를 옷을 입는 것처럼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갖는 그런 태도를 갖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욕으로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서 생각하고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태도로 얘기가 끝난 것 같지만 1절부터 쫙 얘기를 하면 1절부터 7절은 무슨 얘기죠? 일반 네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정부를 네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근데 8절부터 14절은 뭐예요? 네가 속한 진짜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만 기존에 너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태도가 되게 천박해졌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를 그렇게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기독교인은 많은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슬리퍼 찍찍 끌고 동네에 침 뱉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태도.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속한 시대와 우리가 속한 나라는 바뀌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되게 안정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장소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지만 격동하는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나라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내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해방도 보셨고 전쟁도 보셨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변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정권은 그리고 짧게는 우리나라 정부도 5년마다 바뀌잖아요. 정부는 5년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왈가왈부하면서 그거를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그런 흔들리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줄 건 주고 순종할 건 순종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그 사랑의 법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그 눈에 불을 켜고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투표로 심판하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나라와 정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바라보고 우리가 균형 잡히게 살고 어떤 특정 정당 지지하고 막 서로 그 정치 성향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시민다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와 정부와 정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맹목적으로 그것에 빠져서 맹목적인 지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반대와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답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아름다운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또한 그 무엇보다 뛰어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방탕함에서 떠나고 정욕에서 떠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랑의 빚을 서로가 지우고 오직 그 사랑으로 갚아주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모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